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 전대와 예수 전대라고 정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전대와 예수 전대. 세상 전대와 예수 전대. 발음이 잘 안 되시죠? 전대라고 하는 게 뭔가요? 전대. 돈주머니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내 살림살이가 쌓여 있는 그런 어떤 곳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전대와 예수 전대. 제가 한 주간 동안 저는 되게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좋았나요? 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웃지 못하고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상용, 뽀빠이 이상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 젊은 세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뽀빠이 이상용, 아주 알통이 그냥 여기 툭 불어나고, 예. 8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70세가 넘었는데도 하루에 막 푸시업을 100개씩 하고 턱걸이를 하고 알통이 여전히 70세가 넘었는데도 큰 알통, 나보다 더 큰 알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아주 그냥 100세는 거뜬히 사실 줄 알았어. 그런데 80세가 딱 되니까 이분이 근육은 온데간데 없고 막 종종걸음으로, 어르신들 아시죠? 힘이 없어가지고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막 종종걸음으로 걸으시더라고요. 뭐 병환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제 이상용, 뽀빠이 이상용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정의 무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뽀빠이 이상용의 군부대를 전국에 있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위문 공연을 하는데, 그 중에 뭐 가수들의 노래 뭐 그런 거보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국군 장병 중에 한 명의 어머니를 몰래 불러요.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모습은 안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군인들이 막 앞으로 뛰어 올라가죠, 무대로.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가 확실합니까? 예! 뒤에 계신 분은 저의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나올 때 자기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 실망하는 게 아니라 막 박수 쳐주고, 자기 어머니가 나올 줄 몰랐는데 자기 어머니가 딱 나왔어. 그러면은 가서 부둥켜 안고 어머니한테 격리하고 필승하고 격리하고. 저는 공군제 351호부대 19전투 비행단 헌병제 3소대 방위 출신입니다. 제가 8월 2일 날 입대를 했는데, 제가 들어가는 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달 있다 올 거니까. 그 우정의 무대에 그래서 감동도 있었고, 참 잠깐 떨어져 있는 게 뭐라고 어머니와 아들이 그렇게 상봉하는 장면에 감동도 있었고, 뽀빠이 이상형이 또 아주 그냥 MC를 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잠깐입니다. 여러분, 81세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저는 한 20몇 년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몇 년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고한수 집사님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5년도 안 남았어요. 자, 81세가 넘으신 분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리 걱정 근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참 인생에 웃을 일이 없는데 제가 차은우라는 배우를 잘 몰라요. 차은우 혹시 사진 되나요? 차은우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차은우라는 그 탤런트가 있습니다. 저 친구예요, 저 친구. 자, 이 사람은 얼굴 천재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천재가 아니라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 천재예요. 그런데 차은우가 가는 곳마다, 이제 내려주세요. 차은우가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한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웃음이 만개하는지, 왜 그렇죠? 그냥 보면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냥 보면은 잘생겨가지고 그냥 뭐 만져보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고, 잘생긴 사람 싫어하시는 분, 한 명 있군요. 저분한테는 못생긴 분을 주셔야 돼요. 제가 차은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생긴 것들만 대접받는 이 더러운 세상, 이 세상은 아주 죄악 가운데 더러운 세상이에요. 잘생긴 것들만 이뻐해주고 잘생긴 것들만 대접받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담 청년이 이번 주에 월급을 받았어요.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때는 2004년 3월 10일 충북대학병원에서 임신 중독으로 제 아내가 입원해가지고 단백뇨가 나오고, 충북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9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구삭동이 9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밤 9시에 나왔는데 울지를 않아가지고 죽는 줄 알고 그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거꾸로 잡고 소아과 응급실로다가 뛰어 올라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랬던 우리 딸이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감회가 새로운지. 참, 나는 그만큼 늙은 건데 흐뭇한 거죠. 흐뭇해요. 뭘 해서 흐뭇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녀석이 첫 월급을 타고 아주 뭐 기부를 내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큰 이모 집에 치킨 3세트, 피자 2세트를 보내고, 거기 식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금산 외할머니의 치킨 또 하나 보내고, 여기 청주의 외삼촌 거기에 치킨 하나 보내고. 지가 무슨 갑부야. 또 여기 할머니 우리 먹으라고 또 치킨 하나 보내고. 이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돈 도대체 돈 언제 벌으려고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 예담 청년이 교회 떡을 했어요. 한 말 떡을 맞췄어요. 우리 성도님들 첫 월급 탄 기념으로 대접한다고 원래 짜장면을 사려고 했는데 식사가 준비됐다 그러니까 오늘 떡이 우리 정예담 청년이 첫 월급 탄 턱을 내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이가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아주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해야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땅에 내 자식을 하나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낳지 못했다고 소문하지 않고 하나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열아들이 부럽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청주 주성교회에 스스로 내가 한번 나가볼까? 청주 주성교회 궁금하네, 예수님이 궁금하네 하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청주성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전도하러 나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 전대에, 너희 전대에, 여러분 전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전대에 금이나 은을 담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행 갈 때에 두 벌 옷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올해 올 초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한 20일 정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가서 입을 옷, 갈아입을 옷 중간에 빨아서 입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40kg짜리하고 20kg짜리 가방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룻밤만 자도 우리가 세면도구를 가져가야 되고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야 되고 저녁에 입을 추리닝을 가져가야 되고 신발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전대를 비우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대에 금이나 은을 담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렴하게, 청빈하게,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란 얘기인가? 여러분, 절대 가난하게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금이나 은을 가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전대에 금이나 은을 채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대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대를 가지고 나가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전대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지갑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지갑에, 내가 쓰지 않아도 내 지갑에 돈이 넉넉하게 들어있으면 내가 밥을 사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내 지갑에 돈이 달랑달랑 없으면 내가 나보고 밥을 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전대에 금이나 은을 채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너희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전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대를 예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데 우리는 내 전대의 부족함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우리는 그 전대를 어떻게 하면 채워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전대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냥 번성하기만 되는 거예요. 생육하기만 되는 거예요.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권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곳간이 가득 차서가 아니에요. 내 전대가 가득 차서가 아닙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전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전대를 채워야만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세상 전대를 채우고 금과 은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세상 욕망을 채우고 세상 성공을 채워야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비천한 삶이고 그게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전대를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만 채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의가 없음을 보시고 의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주는 그 의를 여러분의 전대에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전대에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전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 전대에 세상을 채우고 금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가난함을 부여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악됨을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죄 없는 세상 그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의를 전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조롱했어요.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오늘 한국의 800만 크리스찬조차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대에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께 원망불평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다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든 간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한 죄를 안 짓고 있나요? 여러분, 내 삶의 전대에 예수님을 채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내 삶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를 주시고 본인의 은혜를 주시고 본인의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전대에 채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은 영혼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축복으로도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난이나 두발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면, 우리를 사명으로 소명으로 어딘가에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듯이,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아내에게 한 달 동안 살림을 살라고 더 벌어온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옷을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금을 주시고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 청주성 교회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적금 들어서 이 예배당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예배당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살려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적금 들어야 돼요. 우린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집을 줄 때에, 자기의 예배당을 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이번에도 11월 26일에 이제 벌써 우리 예배당 산 지가 5년 됐습니다. 이제 대출을 연장받아야 돼요. 이제 은행을 가봐야 되는데 은행에서 10%를 갚으라고 할지 그냥 연장을 해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야, 이거 어떡하지? 불안하고 고민되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너희는,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돈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책임지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상 전대를 내려놓고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전대에 믿음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전대에 은혜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다른 병이 왔을 때 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을 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전대를 예수로 채워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암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로또에 당첨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내 통장에 돈이 가득가득 찬다면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이면 태양이 지는 일반 계시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 계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반 계시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밤에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너희가 일반 계시의 삶을 순응하며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특별 계시의 삶,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대를 가지고 나가지만 그 전대를 비워도, 금과 은을 채우지 않아도,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특별 계시의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전대로 채우는 삶을 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 전대로 채우는 삶은 어떻습니까? 금과 은으로 채우고 세상 부귀영화로 채우는 삶은 한순간에 부귀영화가 날아가고 금과 은이 날아가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전대에 예수를 채우고 믿음을 채운 사람은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가까이 지내는 희망찬 교회 그 이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60대 초기에. 젊으신데. 그런데 저는 걱정하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폐암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목사 그만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웃게 하고 제 아내도 웃게 하고 저도 웃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폐암에 걸렸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을 최고로 여기고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영원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채우는 전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된 우리 한국에서 자살이 1위입니다.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는 행복지수가 높아요. 우리보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입고 지저분하게 살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물질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1억씩 다 나눠주면 좋으실까요? 1억을 줘서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 순간 나에게 2억을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만약 어느 누구에게 제가 2억을 한 명에게 주고 나머지는 1억을 줬다면 여러분 감사할 것 같지만 나에게는 왜 2억을 안 주는가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늘 비참한 삶을 살아요. 물질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부귀 영화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자연인이라는 프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등지고 병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연 속에 산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그들의 삶은 불평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 우리들도 세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 것으로 내 전대를 채우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로 내 전대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주동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전대에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관점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예배드리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면 행복한 겁니다. 면접을 보는 취준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면접 봐라 했어요. 전혀 떨리지 않죠.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대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란 내 힘으로 내 전대를 채우고 내 전대에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내 전대에 예수를 채우고 믿음을 채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된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죄와 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과 다른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용돈을 받으니까 그 용돈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아깝게 생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주일 학생들 또 우리 학생부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아까워하지 말고 너희들 받은 용돈 1,000원 중에 100원을
11조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 청년들이 학생부 때 그렇게 해서 11조를 했어요. 10,000원 용돈 받으면 1,000원 11조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경험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못하면은 그게 너무나 아까워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부 때 11조를 10,000원 용돈 받은 거 1,000원 11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용돈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계속해서 11조를 하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헌금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전대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내 삶의 전대에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사는 것도 예수 전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제가 올 초에 미국을 이렇게 세미나를 갔다 온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전대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이번에 또 이게 대출 연장되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연장되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오늘 또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일 또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도 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전대를 채우시고 하나님, 예수 관점으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껏 아버지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전대를 채우고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내